세법부님이 오셨는데 우리 법회가 너무 조촐해서 어떠실지 몰라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10명이 공부할 때 한 사람이 오면은 10분의 1의 그 자기 비중을 갖고 오시지만 아직 이제 누가 더 오실는지 몰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시면은 2분의 1의 비중을 갖고 오신 겁니다. 환영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내 삶에 도움되느냐,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법회는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쉬고, 대구에서 요번 주부터 제2기 법회가 시작되고, 수요일 날은 햇빛스님의 묵고 답하기라고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그 묵고 답하기 법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대구 불교방송에서 그 무명을 밝히고 초대서 이쪽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질문이 좋으니까 제가 답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문답한 내용이 단순히 그냥 그 법회를 알리기 위한 인터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공부의 중심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주제가 된다 싶어서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방송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 네, 작년 가을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6개월간 대구의 불자님들과 함께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해 오신 한국 테라바다 불교 해피법당의 뿌냐디빠 해피 스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기 해피 설법회를 개설하셨습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타이틀로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이번 2기 해피 설법회는 불최상 설법, 사성제, 12연기, 8정도를 주제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테라바다 불교 해피법당의 뿌냐디빠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작년 9월이었죠. 일기 강좌를 앞두고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히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스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기 해피설법회, 이번에도 역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를 근본으로 하시는데요. 지난 6개월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스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경전에 대한 해석 능력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니까야, 즉 부처님 살아소설하신 경전 모음을 경전들 간의 연결관계를 찾아 해석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 저기에는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경전들에서 폭넓고 심도 있게 설명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경전을 폭넓게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선배 스님들이 해석해준 가르침에 일반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부처님 가르침이 진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저희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네, 강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한국 불교계 또 지역 불교계에도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도 그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분 중에 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은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종교로서 불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막상 불교를 만나보면 표면적으로는 인간 중심을 말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신 중심의 불교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현실에 비해 초기 근본 불교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불교입니다. 26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인간의 입장에서 해결하신 분입니다. 신 중심의 기존 종교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시된 해결 방법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보신 것입니다. 경전은 여러 곳에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신 중심의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권능이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권능을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 다시 말해 업인 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김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불교를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에 대한 기도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공덕행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특히 오계, 보시, 수행의 세 가지 공덕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본경전에 면면이 흐르는 병신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업인과보를 통해 삶의 현실을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된 해결 방법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근본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초기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열풍을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데 대한 그 열풍, 그 원인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에 수업이 있죠. 오늘부터 시작하셨는데요. 수업 시간도 좀 일러주세요, 스님. 낮 수업은 2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설법 전후에서 수행과 대화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요. 저녁 수업은 7시에서 9시 30분까지인데 독경과 설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번에 2기 햇빛 설법회를 개설하시는데요. 지난 6개월간 진행을 해오셨던 1기 강좌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평가를 내려본다면요. 인간 중심의 불교는 삶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부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10여 명의 법우님들이 환희로움과 더불어 과정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대구 지역에서의 공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지요. 저로서는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 법우님들이 자발적으로 해피법우회를 발족해서 이 설법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기로 하였는데 저로서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네, 아주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1기 설법회와는 달리 이번 2기 설법회엔 매주 수요일 해피스님의 묻고 답하기가 있던데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문제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가르침이 진정에 의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답하려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해피설법회와 무관하게 누구든 오셔서 삶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행지도와 병행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공와 고멸을 말했다고 합니다. 괴로움에 대한 자각과 그 괴로움에서의 벗어남입니다. 제자들인 우리가 더 이상 괴롭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발생을 잘 알고 그 소멸 방법을 잘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계셨던 동안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근본경전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경전 니까야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삶의 문제를 자각하고 원인을 잘 알아서 소멸시킴으로써 행복을 실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정답입니다. 근본경전 니까야의 충실한 공부를 지향하는 해피법당이 대구의 작은 공간에서 해피스님의 묻고 답하기를 개설합니다. 삶이 힘들고 부처님이 지혜가 필요하다면 누구든 오셔서 삶의 문제를 대화하십시오. 오직 근본경전 니까야에 의지해 부처님의 답변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네. 이 해피스님의 묻고 답하기 시간은 주제별로 진행이 되나요, 스님? 아닙니다. 이 시간은 누구나 현재처한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 저는 경전이 말하는 해결 방법을 즉각 답변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계획된 주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근에 우리 사회 문답을 이용한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로 불교계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에도 불교 학생회가 있어서 제가 지도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의 요구도 바로 힐링이었고 저는 그것이 부처님의 삶이자 역할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내주는 것을 역할로 하는데 이것이 요즘 말로 하자면 힐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오감에 욕탄이 작용한 상태에서의 즐거움의 추구를 까마라고 하는데 대상이 되는 물질 문명의 발전에 따라 까마의 강도가 커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까마는 만족은 작고 위험은 커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위험을 수반하는 충족보다는 벗어남을 통해 위험하지 않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에 따라 소외되는 정신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현상이라면 불교는 욕탐을 제어함으로써 까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칫 물질 문명에서의 벗어남을 불교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부처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다만 욕탐의 제어를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물질 문명의 발전을 향유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바로 불교의 역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2기 설법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28일까지 25주 6개월 과정인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면 좋을까요? 삶의 문제와 불교 공부에 진지함을 가지고 공부하실 분이라면 초보자도 가능하고요. 네. 출가자를 포함한 불교 전공자도 환영합니다. 불교 신도가 아니어도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이 있어요. 해피법당 카페를 검색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기불교, 근본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해피 설법회에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해피법당 뿌냐디파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듣고 계시고요. 5시 20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겼어요? 아니죠. 아, 화요일은 화요일 날은 해피 설법회를 하는 거고요. 수요일 날은 묵고답하기. 그러니까 요새 뭐 이건 저기 법륜스님 네. 중심으로 증문직설하는 그런 법회를 하나 신설한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지난달까지는 이제 화요일 법회만 하고 올라온 건데 이번 주부터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대구 법회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낮 법회를 폐쇄하게 된 게 제가 대구에서 오후까지 법회를 하고 올라갈 수는 목요일 낮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좀 많이 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제 자신도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 공부를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수요일 날 새로 시작하는 묵고답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뭐 방금 이제 방송에서 나온 거지만은 힐링이라고 하는 측면,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피설법회가 한국 불교에 어느 만큼의 이제 기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이제 차차 결정이 되겠죠. 일단 방향으로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많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다 들으셨으니까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9가지의 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면은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는 부분을 이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7줄로 이제 글을 써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7줄이 다가 아니에요. 지난 1기를 시작할 때 1기 때도 요 무명을 밝히고 초대석에서 동일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1기 때는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번 설법회가 6개월 동안 니카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피설법회의 특징은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와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마음의 메커니즘이다. 경전에 대한 해석 능력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니카야, 즉 부처님 살아서 설하신 경전 모음을 경전들 간의 연결관계를 찾아 해석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 저기에는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경전들에서 폭넓고 심도 있게 설명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폭넓게 공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배 스님들이 해석해준 가르침에 일반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석된 마음의 과정이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점이 되는 것은 빨리어로는 찢다라고 부르는 마음의 자리매김에 대한 것인데요. 니카야의 충실함으로써 풀어낸 자리가 기존의 선배 스님들께서 해석해준 자리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2연기가 다르게 풀어지고 삶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자리매김된 찢다를 중심으로 12연기를 풀고 삶의 문제를 보는 것이 부처님의 시각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가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기본기의 충실함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1.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대해서는 동일한 깨달음에 대한 계보의 형성, 과거 칠불이라는 측면으로 2.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으로의 전생과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완전한 깨달음으로의 현재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 3. 탄생에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통해 불교가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으며 4. 그 지향점에 도달하는 것으로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다는 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수행의 대의가 알려져 바른 수행을 안내하게 되고 그 수행의 과정으로서 불교의 포괄적인 목표를 존재로서의 행복에 도달한 존재의 소멸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지면 삶이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 법회에서는 이런 기본기를 다지는 일에 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피설법회의 내용을 특징지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랬거든요. 해피설법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해피설법회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해 보았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것 빼놓고는 해피설법회를 말할 수 없겠죠.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 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그 필살기도 중요하지만 필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보는 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본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본기에 충실한 법회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6개월 전에 대구에서 해피설법회 대구법회 제1기 법회를 시작할 때 우리 법회를 소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면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처음 오신 부모님은 조금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차 이해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도 해피설법회의 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짚어봤었죠. 그때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첫째가 찢다를 자리매김해줬다. 여기서 찢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주는 마음이죠. 찢다의 자리매김을 했다. 여기 어떤 의미였나요? 혹시 현정 부부님 찢다의 자리매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공부를 이해했는데도 설명은 어려울까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마음을 말하고 저렇게도 마음을 말하는데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배우지 못한 자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쓰죠.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는 빨리어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죠. 찢다가 심이라고 하는 거 찢다라고 빨리어로 부르는 거고요. 의라는 마음은 만호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윈냐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찢다라고도 하고 만호라고도 하고 윈냐나라고도 하는 그것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무mon부부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이러면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담배치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부부님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 있나요? 현정 부부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요. 제가 지금 약간 꼬아서 질문을 했나요? 착한 마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찢다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고 만호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고 윈냐나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착한 마음 이러면은 꾸살라 찢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꾸살라 상태의 그러니까 착한 상태의 찢다라고 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악한 마음 꾸살라 찢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착하다, 오염되었다, 악하다, 게으르다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든 그것은 찢다나 만호나 윈냐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마음을 이리저리 수식해 주는 거고 부처님은 현정부님 마음이 어떤 게 있다고요? 예, 부처님은 약간 정확하게 마음이라는 것은 찢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만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윈냐나라고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우는 그것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 마음인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차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대략 나의 절반이고 마음도 대략 나의 절반이고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죠. 몸만 가지고 법원님은 몸만 가지고 나라고 생각 안 하죠. 마음만 갖고도 나라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개 중에는 마음만 가지고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존재, 오치온 그러죠. 색수상 행식 오온이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 집착함이 있을 때 요것이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치원 달리 말하면 요거 몸과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인 나를 말하면서 그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살다 보니 이리저리 괴로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괴로움을 제거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요거 찾는 게 불교 공부라면 이 괴로움의 당사자가 누구냐? 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몸도 나지만 마음도 나다.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나라 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합쳐진 상태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랬을 때 이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쨌든 뭐 이걸 딱 1대1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현실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나를 이룬다라는 거로 보면 이건 절반을 마음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나의 절반을 이루는 마음이 무언지 그거 아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참으로 괴롭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무언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요 마음한테 도움되는 어떤 거 요거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마음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 가가지고 엉뚱한 행위를 하면서 엉뚱한 일을 조건으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러면은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바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은 찢다라는 마음도 있고 만호라는 마음도 있고 윈냐나라는 마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거 표현만 놓고 보면 찢다와 만호와 윈냐나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같은 그것을 놓고 내키는 대로 찢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만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윈냐나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멋있는 비유를 하나 보았죠. 과연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찢다라고 만호라고 윈냐나라고 어떻게 부르든 간에 동일한 것이야. 요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비유를 알아봤나요? 오늘 처음 만난 법부님한테 여쭤볼게요. 산소가 하나 있고요. 아마 웬만하면은 요즘 사는 사람들이 이거는 알거든요.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죠? 물. H2O. 제가 볼 때는 요거 H2O라고 하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거를 물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 정답이 아닐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걸 본 거죠. H2O를 온도를 0도씨보다 더 낮게 내려버리면 이거 물 아니거든요. H2O는 H2O랑 그러나 물이 아니고 얼음 이렇게 부른다고요. 부르기만 얼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이게
원자들의 구성, 분자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된 H2O니까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만나지는 대상으로 보면 얼음이라는 것은 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측면 우리가 봐야 되죠. 다시 0도에서 100도씨 사이에 H2O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뭘? 요건 100도 물이죠. 이상이요? 아니 0도부터 100도 사이에 물. 그러니까 요게 물이잖아요. 그리고 100도씨보다 올라가면 이때 수증기 이러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그것 H2O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요거 조건이라는 말 빼고도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이렇게 말해도 맞잖아요. 요 표현이 그대로 놓고 보면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하는 그것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이 H 산소나 수소 두 개 결합된 이렇게 하면은 H2O라고 하는 고유의 이름이 있는 건데 이거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하는 요 세 가지를 대표하는 표현이 그런데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다 포함하는 곳으로는 H2O가 있는데 찌따와 마노와 민냐나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그냥 마음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 진짜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찌따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찌따와 마노와 민냐나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H2O와 같은 이런 어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냥 그것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게 뭐 이건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나의 어떤 그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찌따라고도 부르고 마노라고도 부르고 민냐나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정말로 그러니까 표현된 그대로만 해가지고 찌따나 마노나 민냐나나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 H2O의 경우처럼 그 온도라고 하는 조건 이 온도의 조건 지어져 가지고 다 현실적으로는 다른 건데 그 몸통만 H2O로 같은 거라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는 동일한 건데 부르기만 다르게 부른다. 요런 것이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온도 조건은 아니겠지만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 가지고 달라지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이렇게 각각이 다른 형태, 다른 쓰임새를 갖는 그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닐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만약에 원래 그것은 동일한 거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부르는 거야. 요게 정답이라면 여기에다가 무언가 조건을 들이대가지고 조건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면 잘못 보는 거잖아요. 마음을 잘못 보면 나를 잘못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로 조건 지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한다면 이때 찌따와 마노와 민냐나를 동일하다라고만 이렇게 간주하고 우리가 살고자 하면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답일까? 이 부분을 보는 게 사실은 페피솔포페가 가지는 특징이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지난 우리가 그 주석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불교 공부가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뭐 대략 한 1600년 정도의 그 과정에서는 우리 선배 스님들은 마음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거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조건 지어져서 다른 형태, 다른 쓰임새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H2O와 같은 이런 비유의 상태로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 관계에 주목해가지고 니카야를, 경전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경전은,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조건 지어진 상태로,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나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그것으로 몸과 더불어 나를 구성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게 결론을 하고서 내고서 이제 이 마음에 대한 공부를 들어가는 거죠. 마음 공부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그죠?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찌따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 마노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 윈냐나라고 부를까? 이 부분이 밝혀지겠죠. 그리고 그게 밝혀져야 찌따일 때는 찌따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내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마노일 때는 마노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고,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요 얘기는 이런 얘기였죠. 예를 들어서 하나 수소 두 개부터 뭐라고 했어요? H2O죠. 근데 그거를 그냥 수월하게 생각해서 물입니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일단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붙은 H2O는 물인 거야. 그러면 그것을 물이라고 정말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버렸다 그러면, 얼음을 갖다 놓고 물을 관리하듯이 얼음을 관리할 거예요. 물을 우리가 활용하듯이 얼음을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얼음을 관리하자 하면서 영상 한 30도쯤 전기가 만들고 좋지요. 그러나 얼음은 포기해야 되죠. 얼음을 갖다 놓고 이 얼음으로 세수를 하자라고 하면 곤란한 일이잖아요. 관리와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몸통으로는 H2O지만 이것이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달리 부르고 달리 관리하고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죠. 그렇게 접근되지 않으면 나의 삶, 내 마음이 몸과 더불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하자면 마음이 몸을 끌고 사는 거죠. 마음이 몸을 부려가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을 물인 줄 알고 얼음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그런 측면 때문에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관리,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피설법의 그 특징이 일단 니까야로 부른 니까야인데, 그것의 그 첫 번째의 주제, 해피설법회가 이룬 성과라고 하면 바로 마음에 대한 이런 이해고, 이런 이해에 토대해가지고 마노와 윈냐나와 찌따의 전개 과정을 보아서, 찌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위의 원인, 행위의 주체가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자리 잡아준
그런 부분을 해피설법회의 첫 번째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잠깐 보자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단은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 아닌 것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현정보부님이 오셨네? 라고 현정보부님이라고 하는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이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세상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만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딱 보고는 현정부부님이 오셨네? 라고 하면 이게 현정부부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죠. 대상을 아는 일. 대상, 세상. 대상을 아는 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면서 내가 본 게 무언지 몰라, 내가 들은 게 무언지 몰라,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이게 나의 삶이 올바로 전개되는 게 아니죠. 처음 보아서 모르는 것은, 그러나 이미 보았던 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아, 이게 내가 처음 보는 거라서 잘 모르지만 생긴 걸 보니까 죽비를 닮았네. 요걸 그러면 죽비 닮은 나무 토막 이렇게 부를까? 라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그 대상을 이름 붙여서 정의해주는, 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현정부부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현정부부님이셨구나. 우리가 벌써 1년을 넘게 만났네. 라고 현정부부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를 거치면 이제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현정부부님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드려야지. 라고. 요거 뭐라고 하나요? 이제 행위하는 거죠. 뭐 우리가 산다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고, 눈, 귀, 코, 혀, 몸 또는 마음 이래가지고 몸에 딸린 거로만 보면 오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 오늘은 저기 못 갑니다라고 메시지를 안 주셔서 아, 오시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일단은 내가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각각의 대상, 색성향, 미척 이런 거죠. 또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대상이 되는 법,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대상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행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나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여기서는 아직 만호가 나오면 안 되지. 우리가 이건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할 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있다. 그래서 이거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구의 삼업, 업을 짓고 나면 여기에서 괴로움이 결과되든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결과되든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의 과거가 나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따지고 보면 우리 산다는 게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좀 자꾸 반복되고 하는 것은 뭐 오늘 그 얘기를 하자면은 뭐 마음 얘기만 하다 끝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 요렇게 놓고 보면 요럴 때 이 찐따라고도 하고 만호라고도 하고 윈냐나라고도 하는 몸통으로 보면은 애가 같은 거지만 그 다르게 불려서 관리 활용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요런 마음의 세 가지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제 뭐 간단해지죠? 세상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만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거 이건 의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 대상을 아는 단계, 대상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요게 민냐나죠. 요거 알식자. 그래서 뭐 강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 같은 분들은 이제 아르마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죠. 그리고 요 행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뭔가요? 그죠?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정말 이거 잘 알아야 되죠. 행위하는 마음, 찢다 이렇게 되죠. 요거 마음 심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부처님은 몸과 더불어 나를 구성하는 그거를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그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몸통으로는 동일한 거다라고 싶은데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동일하기만 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할 때는 만호라고 의라고 번역이 됐다. 요런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대상을 아는 상태 윈냐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행위하는 마음으로 찢다 심이라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 정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성과 중에 첫째가 이거다라고 말하는 찢다의 자리매김, 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좀 전에 간 1600년 동안의 선배 스님들의 해석, 주석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선배 스님들은 마음을 요렇게 파악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찢다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찢다는 윈냐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찢다를 행위하는 주체로서 찢다를 자리매겨주지 못하고 그 윈냐나와 같은 거 동의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 현실을 벗어나게 됐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대로 각각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와 활용이 적절하게 되어야 우리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호는 요 자리에 갖다 놓고 만호가 무언지를 알아서 관리하고 활용해야 된다. 윈냐는 여기다 놓고 관리 활용을 해야 되고 찢다는 여기다 놓고 관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찢다를 요 자리에 갖다 놓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음하고 물하고 다른 거예요. 요 부분을 못 봤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라. 얼음과 물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 같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형상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다르게 관리해야 되고 다르게 활용해야 된다. 요 부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음을 그저 전기가 바뀌자고 상온에 보관하니까 얼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가지고 세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 아름다움을 잃을 것이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찢다가 자리를 잘못 잡았을 때 우리 삶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가 어려워졌죠. 사실은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없는데 어려워져 버렸죠. 왜? 제자리를 못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찢다가 행위하는 마음, 행위의 주체의 역할을 할 때 찢다라고 부른다 라고 자리매김해 준 것이 회피설법회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첫 번째 성과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물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있죠. 이 찢다가 행위한다라는 것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죠. 요것도 만어예요. 그러니까 만어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도 만어고, 이제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라고 할 때 만어의 행위, 몸과 말이 움직이기 전에 나의 마음 속에서 생각이라고 불리는 그 내적인 행위, 요것을 만어의 행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만어는 두 군데에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마음이라고 보지도 못하고 행위하는 마음이라고만 보지도 못해요. 두 가지를 합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만어라는 것은, 이 자리의 만어는 세상을 자기 혼자 받아들이지 않죠.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여, 몸이라는 몸과 더불어, 그죠? 몸과 더불어 세상을 받아들이죠. 그런가 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도 물론 뭐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행위라는 자체를 기본적으로 보면 만어가 행위한다라고 하고는, 이 만어는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죠. 제가 아무리 속으로 현정법부님 욕을 해도 현정법부님 제가 웃고 있으면 해피스님이 지금 나 흉보고 있네 그거 모르잖아. 여기 행위하는 마음인 만어도 결국은 자기 혼자가 아닌 거라. 몸과 말이라고 되는 요 몸과 더불어서 행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나? 이거죠.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난다. 몸으로 행위한다라는 거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어는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난다. 여기서도 만어는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난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마음이 정의되는데, 그 중에 만어라고 하는 마음은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날 때 그때를 만어라고 부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 이러면 이건 저 안에서 대상을 아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고, 찢다 이러면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특히 이거 만어를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이런 상태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수행이 그렇잖아요. 산엄처 수행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싹디하자 이러면은 싹디를 어떻게 싹디하나요? 나의 만호가 눈을 쫓아가고 있구나, 요런 싹디도 해야 되지만, 나의 만호가 몸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요것도 싹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행을 한다,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눈 쫓아가는 만호를 불러들여가지고 호흡을 보게, 호흡에 묶어줘야 되는 것도 호흡 보는 수행이죠. 그런가 하면 몸의 움직임을 주목해가지고 뒤뚱뒤뚱 걸어간다라고 하면 이 만호가 몸과 더불어서 뒤뚱뒤뚱 걸어간다 라고 바르게 모아가지고, 만호야 그렇게 걷지 말고 출가자로서의 위를 갖춰서 단정하게 걷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이, 수행이 산엄처 수행이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을 받아들인다라는 만호에서도 되지만 행위하는 만호를 제어하는 여기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만호 요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무튼 이제 이걸로 시간이 나가버리네. 참 걱정이야. 마음을 요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죠. 그 상태에서 찢다가 니카야에 의해서 풀어지다 보니까 자리를 잡아준 거, 요거 이건 최초의 성과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 6개월 전에 대구불교 방송에 이제
이 인터뷰를 할 때는 우리가 여기까지만을 사실은 생각하고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인가 우리가 그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의 성과 두 번째 해가지고 또한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봤죠. 문동 부부님, 예. 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싼냐라고 하죠. 요거 뭐죠? 요거 뭐예요? 내적 행위? 가자.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요. 내적 과정, 내적 행위, 내적인 경향성 뭐 이런 거죠. 요거를 뭐 찢다가 정확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겠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해명주님 인제 연락하셨네. 많은 학자들은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두나요? 요 상의 위치를 여기다가 두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 느낌 수가 나오잖아요. 색수상인식 오늘 말할 때 아는 단계에서 수가 나오고 이 수가 행위로 넘어가는 여기에 상을 넣고는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뭐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수에서 상을 거쳐서 행으로 선형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선형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문봉고 부님이 답을 맞추셨지만 우리가 요 부분을 찢다를 자리 잡아 놓고 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좀 설명은 좀 빼자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드린 거지만 윈냐나라는 요 마음이 어떻게 정의돼요? 왜 윈냐나입니까? 그러니까 위자나띠 해서 즉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윈냐나다 이렇게 정의되는 부분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니카야에 의해서 풀어보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가 행위로 나아가는 중간에 선형적으로 작용해서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호가 세상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윈냐나가 생겨나가지고 대상을 아는데 대상을 아는 요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는 약간 그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외적인 대상을 놓고 이렇게 삶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이 외적인 삶의 전개에 이제 나의 내면에서 제가 이런 우스꽝스럽게 몇 번 말한 거지만 현정 스님은 언제 출가하셨대요? 현정 스님이 오셨네. 현정 어머님 오시면 야 어머님 오셨구나 참 반갑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쫙 일어나지만 그때에 해피 스님의 내면으로 탐진치가 꽉 차 있으면 오셨어요 하고 반가운 가운데 소전작용이 일어나요. 빈손으로 오셨잖아 이래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그죠? 어머님 그러지 않겠어요? 살아가면서 보면 누군가를 보고 아주 기뻤다 이런데 그 기쁜 마음이 일어날 때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던 것을 안 가지고 왔다 이러면 에이구 빈손으로 왔잖아 이래가지고 기쁜 마음이 뚝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호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데서는 백이라고 하는 행복한 마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는데 빈손으로 오셨잖아 라고 나의 내면에서 욕심이 탁 대입을 해주면 그죠? 내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딱 개입을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50만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삶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 개입을 한다. 내적인 개입이 있다.
그 내적인 개입을 쌍냐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전에는 수, 상은 행, 느끼고 인식하고 행위한다. 이렇게 선형으로 우리 삶을 이해했다면 지금 찢다가 자리매김을 바로 하면서부터 찾아지는 쌍냐의 제자리가 쌍냐를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수 여기에 상 요게 합쳐져 가지고 행 이렇게 가죠. 요렇게 하나의 선형이 있고 요렇게 하나의 선형이 있죠. 두 개의 선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 이러면은 이거를 선형적 구조라고 하지 못하죠. 이제 이건 평면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입체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아는 윈냐나 요 자리에 나의 내적인 개입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냈죠. 요거 지난번 우리가 그 니카야의 성과 했을 때 2번 해가지고 요 이야기를 꺼내놨죠. 요거 사실은 어찌 보면 찢다가 제자리를 잡아준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과의 측면에서 찢다의 자리매김 1번, 상의 자리매김 2번 이렇게 매긴 것은 찢다가 먼저 자리를 잡아주지 않는 한 상이 제자리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매겨줬죠. 아무튼 찢다의 자리매김과 쌍냐의 자리매김 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성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좀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문법우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정의되죠? 나는 누구예요? 나가요. 만호, 윈냐, 에이 찢다가 합쳐집니다. 아니죠. 만호 윈냐나 찢다가 합쳐진 게 아니라 만호라고도 불리고 윈냐나라고도 불리고 찢다라고도 불리는 고놈하고 몸하고가 합쳐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경전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죠. 오치원이라고 하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기 코여 몸을 통해 가지고 색성향 미축이라는 세상을 받아들인다 하는 이 부분 색 이렇게 쓰는 거잖아. 물질의 영역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물질의 영역에서 경험, 느낌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행위한다. 뭔가 말려만으로 행위한다.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워버렸나요? 행위의 결과로 고와 고멸이 있다. 그런데 요 상태를 경에서는 달리 말할 때 식의 머문 행위의 결과로 행위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나는 오치원입니다. 그런데 오치원이 뭡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으면 그때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오온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요거거든. 그런데 찢다가 자리를 잘못 잡아줌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적으로 개입하는 그 선형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것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고 거기 그냥 선형적으로 인식한다, 지각한다. 경전에 의하면은 윈냐나가 하는 역할이죠. 그 자리로 딱 들어가 버렸다 하면 요 얘기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냐 하면 나를 구성하는 오온 가운데
상이라고 하는, 특히 이 상은 우리가 나의 내면적인 거란 말이죠. 세상은 남들과 함께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는 사실은 나만의 내적인 것, 요게 갖는 또 비중이 크죠. 그런데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중에 한 가지인 상두, 그죠? 상도 제자리를 못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상을 잘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찢다가 제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찢다나 마노나 윈냐나나 그 자리, 그러니까 역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몸통으로는 이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잘못 봤어. 그러면 오온 중에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어가지고 상까지 잘못하라. 그러면 대략 봐도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상과 식이라고 하는 2가지를 잘못 보는 거예요. 40%를 잘못 보는 거야. 이게 내 삶에 40%를 오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행복할까?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내 자신이 행복하고 싶은데 내 자신 자체를 40%나 잘못 보고서 어떻게 내가 행복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찢다를 잘 먹여주었다. 그리고 쌈야를 잘 먹여주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르게 알게 되고 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는 오치원 이 중에 40%가 잘못 알려진 상태에서 행복하려고 했던 이러한 그 잘못된 시도를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나는 오치원입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입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오온을 알고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스스로 나야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온을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것을 토대로 이제 집착을 제어하는, 부처님은 늘 그래서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욕탕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2가지가 니카야에 의해서 바르게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풀자고 해도 부처님이 의도한 바대로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법회가 일군 가장 큰 성과 2가지 요거죠. 합해서 말하면 오치원이라고 불리는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래서 바른 알매 토대에서 내 삶의 문제, 즉 괴로움을 해결하러 가게 되었다. 요거죠. 요걸 우리가 찾아냈다는 거죠. 말이 길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6개월 전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는 그 해피설법이란 이러한 설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렇게 이제 니카야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아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아는 일의 중요성, 이제 그거를 말했다. 근데 오늘은 하여간 그 사이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발견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원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거 6개월 전에도 제시했던 찌따이 자리매김에다가 이제 6개월 동안에 해낸 일 중에 이 싼야를 자리매김해 준 거, 요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일단 오늘 잘못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더라도 이 얘기 하고 가죠. 문공고문님, 중생구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인도식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그만이 있다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그만이 딱 보고는 착하네 해가지고 딱 들어 올려가지고 구제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스스로 섭이되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나한테 기도 잘하고 나한테 예쁘게 보이면은 내가 그대를 딱 들어 올려서 하늘나라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불교는 중생구제를 안 하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른 종교들에서 불교를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말이죠. 불교는 그러면 중생구제를 안 합니까? 자기의 문제만 스스로만 행복해지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불교 내적으로 보자면 대승불교에서도 테라와다를 소승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출가해가지고 자기 문제만 풀려고 하지 중생구제는 누가 하냐?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 사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보살 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또 요거 짚어봤죠. 중생구제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상가라와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죠. 이 바라문이 말하기를 부처님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영향력으로 그 공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거 중생구제 해주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먼저 우리가 의역을 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중생구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신네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출가해가지고 당신 한 사람의 삶의 향상을 꾀할 뿐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딱 들이댄 거죠.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열애가 출현합니다.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청정법인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면 열애가 설한 법을 듣고 배우고 열애가 드러내주는 청정범행을 이러한 것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구나. 바르게 사는 모습이구나. 요즘 표현하자면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나도 부처님처럼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청정 범행에 의해서 나의 삶을 향상하리라.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 그러잖아요.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내가 설한 법과 드러내 보여주는 청정 범행에 의해서 자기를 향상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스스로 향상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아닙니다. 수십만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서가가지고 배우고 알아낸 이것을 설하고 드러내 보여줌에 의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향상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렇게 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걸 찾아냈죠. 아무리 누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누구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라고 바란다고 해도 부처님 설명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구제되어지지 않는다. 경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전이 있어요.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빈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구체적으로 부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빈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애가 얻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노력해라. 도를 닦아라. 이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신은 부처님이 됐죠. 그러니까 법을 설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내 보여준 거야.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거를
배우고 보아가지고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 삶을 형성하는 거. 요거 중생부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은 어떻나요? 우리는 아직 부처 아라한이 되지 못했죠. 그러면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내 공부만 하고 일어나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 해도 내가 한 발 앞서가면 한 발 앞서간 요만큼을 한 발 뒤에 오는 사람에게 부처님께 배운 그대로 법을 전달해주고 부처님께서 배운 그대로 그러한 삶을 실현하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한 발 뒤에 오는 사람이 야, 나보다 한 발 앞서간 저분이 이렇게 법을 전해주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니 나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보아가지고 내 삶을 부처님 쪽으로 이렇게 형성해 가야겠구나. 요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러한 뒤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뿐일까요? 아니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향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결론했죠. 부처님이 말하는 중생구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신적인 본능을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탁 들어서 해결해 주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앞서가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앞서가고 앞서간 만큼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 뒤따라오는 사람의 삶을 향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멋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현정법원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 여기서 한 가지를 또 빼먹었구나. 그 얘기죠. 부처님은 요렇게 그 중생구제의 방법, 우리는 이렇게 법을 설하고 청정보명을 드러냄으로써 요 표현을 하면서 이 얘기를 자꾸 연결이 안 되네. 그 왜?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부처님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신통변화의 기적이 있다. 하늘을 날고 땅속에 들어가고 무리를 걷고 공중부양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요거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느냐?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 없잖아요. 훌륭하다고 박수 한번 치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제가 공중부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법원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요. 그 의미였거든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남의 마음을 읽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요 타심통이죠. 제가 현정법원님 마음을 탁 읽어가지고 현정법원님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뭐 요렇게 제가 알았다고 해서 이게 현정법원님한테 무슨 쓸모가 있냐고요. 그리고 부처님은 세 번째 기적을 말하죠. 뭐죠? 가르침의 기적이죠. 가르침의 기적 이래가지고 가르침의 기적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건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고 삶에서 실현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달의 힘을 통해 가지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거. 요거를 부처님이 가르침의 기적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뭐 가르침의 기적 뭐 그 부분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위탁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는 위탁가 하고 요렇게는 위탁가 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만드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생각은 일으켜야 합니다. 뭐 여기부터 이제 가르침의 기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근데 그건 일단 좀 덮어두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신통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르침의 기적을 통해서 중생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자리에서 이제 제가 묻는 거라 현정법원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처님 배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아주 좀 멋있게 표현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르침의 기적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또 어떤 형태로든 세간살이를 운영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피스님은 일하지 않잖아요. 해피스님이 돈 벌러 갈 것 같으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세간살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출가한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에 뭘 해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괴로움을 해결하자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한 발 먼저 부처님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 발 먼저 부처님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하고 앉아있지 않고 한 발 먼저 배우고 삶으로 드러내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르침의 기적이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중생구제의 방법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회가 가르침의 기적이 실현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의 기적은 이 자리에서만 실현되나요? 아닌 거죠. 현정고부님 댁에 돌아가시면 바깥 분한테도 가르침이 전달될 거고 이제 할머니 될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기뻐요? 그럴 때 가르침이 배워지지 않았다 하면 사람들에 따라서는요 조년 이런단 말이야. 조년 내 귀한 아들 뺏어갔냐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자기 삶을 볼 수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곁에서 우리 아들 도와주는 이쁜 며느리 거기에 이제 나 할머니 만들어주려고 애까지 뺐어.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공부를 한 힘에 의해서 자 아들아 딸아 미래의 내 손주야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전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의 미래가 향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법회하는 자리에서 스님은 법을 열어라 신도들은 공부하고 요것만이 가르침의 기적이 실현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지자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대로 다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서 나의 삶이 향상됩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향상되는 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의 삶도 향상될 수 있도록 부처님은 이러셨습니다 라고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의 자리가 바로 가르침의 기적이 실현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요 자리만이 가르침의 기적이 실현되고 요 가르침의 기적의 실현에 의해서 중생구제가 이루어지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 삶이 향상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향상하고 같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얘기지만 아들 며느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아들 며느리만 불행해지나? 그죠? 엄마고 시어머니인 현정부모님도 괴로워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향상하고 이 향상 상태를 유지하려면 또한 가르침의 기적을 실현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사무량심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거고, 사석법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것이 또는 그 전제되어 가지고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부처님에 의해서는 이렇게 안내되었다. 그 안내된 바에 의한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배우는 데서도 실현돼야 되지만 배운 만큼 내가 다시 되돌려주는, 전달하는 여기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그럼 이런 관계가 몇 바퀴 굴러가면 제 한 사람이, 제가 사실 뭐 참 인기 없는 법사다 보니까 법회를 해도 사람이 몇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래도 꽤 많이 다녀요. 뭐 꽤 많이 다니니까 각각의 법회에는 몇 분 모모님들이 안 계신다 해도 다 합쳐놓으면 그래도 꽤 많아요. 뭐 저기 교도소 법회 가는 것까지를 합하면은 한 달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백 명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저도. 그러면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삶이 요만큼 향상됐다라고 해도 중생구제고 가르침의 기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저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모모님들이 각각이 가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만 해봐요. 100명이 한 명, 두 명 하면은 수백 명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 늘어난 사람들이 또 자기대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그러면은 한국 사회 전체가 가르침의 기적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생구제를 이해해야 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쌍량의 자리매김한 것도 한 가지 성과 이런다면 중생구제를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전적인 설명을 해냈다. 거기에는 가르침의 기적이 있다 하는 이 부분도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해피설법회가 뭔데요? 라고 말했을 때 하여간 두 가지로 저는 제시를 한 거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하나, 기본기에 충실한 법회 하나,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6개월 전에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는 찌따의 자리매김이라는 요것만을 성과로 드러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쌍야의 자리매김이라는 한 가지하고 중생구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지시하고 있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자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침의 기적을 실현함으로써 중생구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면 누가 덕을 보겠어요? 나중에 현종보부님 손주가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가지고 커가는 동안에 사회가 건강해짐에 의해서 아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사회가 건강해짐에 의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본 거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이제 두 번째가 뭔가요? 기본기에 충실한 법회 이랬는데, 우리 법회에서 지난 동안에 틈틈이 해온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대구 법회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뭐 사실은 오늘 이야기한 이 부분을 대구에서도 다 했기 때문에, 26주 동안을 전체적으로 이 얘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일기 법회의 중심 주제로 요 기본기에 대한 주제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요건 참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시죠? 이 얘기였었죠. 기본기 이러면 첫째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대해서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과거 칠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말하는 세알일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부 니까야에 근거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2명의 부처님한테서 수기를 받았대더라. 그 이전에도 4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대더라. 뭐 이런 조금은 그 사부 니까야적으로 어긋나는 뭐 이런 부분에도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이 얘기가 참 우리 교재에 있던가요? 12페이지. 그렇구나 참. 그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12페이지요? 네. 12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이네요. 이 참 현정법원님이 고참이신 분이나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란 말을 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대해서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에 형성해서 과거 질불, 오직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만이 계실 뿐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설정되는 거. 그래서 뭐 우리 저기 칠불통계 이런 공부했었죠. 그리고 나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사부 니까야에서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생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전생까지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앞서갔기 때문에 향상으로 이끌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탈하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안내를 하지는 못했어. 다만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요거 사무량심을 통해서 하는 거죠. 거기까지밖에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부처가 되었잖아요. 부처를 성취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그런 가르침을 잘한다. 이제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안내한다. 부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현재와 전생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그래 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태어난 이후 어떻게 이제 출가하고 수행하고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 이후에는 또 그냥 혼자 조용히 열반하지 않으시고 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죠. 그래서 그 법을 설하는 과정,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짚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저께 이기법회의 시작하는 주제로 그 최초의 법이 설해진 노계원 아시죠? 노계원에서 초전법년 최초로 법이 설해진 그때로부터 중림정사라고 불교 역사상 최초의 절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사리부타와 모칼라나라고 하는 두 분의 상수 제자가 교단에 합류하는 이제 거기까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게 제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기본기인 거라. 그럼 그만큼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경전을 접하더라도 공부는 이러한 것이 옳다라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우리 교재로 보면은 어디가 되나요? 저기 114페이지에 기본기에 충실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4 기본기에 충실함에서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그리고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125페이지에서부터 214페이지의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대략 한 90페이지 가까운 분량을 가지고 요 부처님의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이 태어나서 출가해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하고, 그래서 최초의
하원, 중림정사가 생겨날 때까지를 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대구법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과정을 훌륭하게 마쳤어요. 뭐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자세한 공부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요 6기 과정, 6기에서 업을 공부하는 과정을 마치게 되면 다음 기수에서는 이제 요 기본기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충실하다. 그래서 부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불교 공부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내 삶이 오해 가운데 잘못된 길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피설법회 어떤 법회입니까? 하면은 한 가지로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를 특성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본기에 충실한 법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 뭐 오늘 그러니까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그 찝사의 자리매김, 쌍야의 자리매김, 그리고 중생 구제, 가르침의 기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업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그 대구 불교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뭐 정리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절반밖에 전달을 못 해드렸네요. 그것도 절반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지난주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4페이지짜리 교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난 기수에서 설명된 부분을 이제 좀 보충해서 드렸는데 뭐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이야기로는 지난주 이야기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니까야 중심,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통해서 불자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죠? 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15페이지에 있겠네요. 13페이지. 13페이지. 그렇네. 13페이지에 보면은 그 답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와 고멸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정리를 했는데 요 내용 다음 주에 그 내용 답변 드리는 대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나눠드린 이제 요 자료의 큰 주제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인터뷰한 데서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질문 내용만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한국 불교계에 또 지역 불교계에도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그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글쎄 뭐 제가 그 열풍을 불러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냐라는 데는 참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대구 불교 방송에서 질문한 내용으로 보면 한국 불교 또는 대구 지역 불교에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열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참 멋지게 제가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그 신중심, 불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교가 신중심이죠. 그런데 불교는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종교를 바꾸는 분들, 종교를 바꾼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런 기존의 종교를 갖고 있을 때 보면은 참 신에 의지하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만나보니까 불교를 설명받을 때는 신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인간 중심이어서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그런데 말이죠, 불교가 겉으로는 타력이 아니고 자력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 막상 와서 보면 속으로는 똑같이 신중심의 종교이더라. 그래서 불교로 개종한 곳이 잘한 건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기도하기로 따지자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거기는 아예 드러내기를 기도하는 종교 이렇게 드러내니까. 근데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말하니까 자력 종교의 안에서 타력적인 종교를 하자? 이래 되면 아예 타력을 드러낸 종교보다 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뭐 근데 이런 이야기는 충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부처님은 분명하게 인간 중심의 그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글을 써놓고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근사해요. 잘 썼어요. 제가 볼 때 사실 요런 표현은 신문에 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참 햇빛알법배를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잘 쓰여진 글이 달고 넘어간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여러분 나중에 보셔요.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이에요. 심지어는 근본 경전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것이고요. 뭐 이래가면서 이제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르침, 뭐 이런 부분 설명해냈는데, 다음 주에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묵고답하기 법회를 새로 개설했다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그 묵고답하기에 대해서 정말 박재현 PD라는 분이 계시는데 질문을 참 아주 제가 답변만 잘하면 정말 멋있게 너무너무 질문을 잘해줬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묵고답하기라고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뭐 힐링이라는 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어 사전도 좀 찾아봤거든요. 힐링, HEALING가 요거 사전에 보면 몸이나 마음의 치유 또는 치료 이렇게 나타나요. 몸이나 마음의 치유 또는 치료 이렇게 나타나고, 제가 묵고답하기 안내 전단을 만들면서 이런 표현을 써봤거든요. 뭐 여러 분 나눠드린 데 있습니다만은, 삶의 문제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참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라는 건 뭔가요? 살다 보니 이리저리 괴로운 거죠. 이 괴롭다라고 하는 삶의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이 정답인 거라.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다가 딱 들이대면 풀어진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해서 보니까 문제고, 또는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삶의 문제에 들이대니까 뭐 일부는 해결이 돼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상존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어쨌든 삶의 문제, 이 괴롭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정답은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면 삶의 문제를 푼다는 게 뭔가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자, 몸이 괴로워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요거잖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요거지 뭐. 그러면 힐링이라는 말 자체가 몸과 마음의 치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가톨릭 대학교 불교학생회를 이제 이달부터 제가 지도법사 이것들에서 이제 법회를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이 첫 번째로 저한테 요구한 말이 뭐냐 하면, 요새 그 TV에서 나오는 힐링이란 말이 막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힐링이라는 측면에서 법회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라. 어차피 힐링이라고 하는 그것이 부처님의 삶이자 역할이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어떤 역할을 가져요? 첫째는 법을 절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청정범행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법을 절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이게 그대로 뭐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괴롭다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푸는 방법을 법으로서 설하는 거고, 나는 삶의 문제를 풀어냈다, 해결했다라고 해결된 상태를 청정범행을 통해서 아예 결과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부처님의 역할이라면은 법을 설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낸다, 이렇게 자주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그 얘기가 그대로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풀어낸 결과까지 보여주는 요거죠. 그게 말 그대로 힐링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문제를, 병을, 괴로움을, 아픔을 치유하는 것. 불교가 힐링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참 멋있게 주셨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문답을 이용한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로 불교계가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와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불교가 왜 힐링입니까? 그리고 불교의 이 힐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린 거거든요. 나눠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 되면 3주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미루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